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이길 줄 압니다. 내 삶에 주님 닮은 모습,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진심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오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능력, 주의 사랑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오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오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주님. 주님, 내 마음 다해, 내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영적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엔 어떤 난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성취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이끄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린 주의 능력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들이 손으로 너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기 말씀 보면 기록되었을 때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뭘 갖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단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인 의지로서 뭔가를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고향에 제가 경기도 화성인데 옛날에 지금은 뭐 경기도 그 인천에서부터 제부도까지 뭐 그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바다가 막혀 있지 않고 이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는 배가 항상 많이 들락날락 했는데 저희 고향에서 배가 대부도까지도 가고 또 인천까지도 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가 제부도까지도 저희 집 앞에서 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물론 바뀌었죠. 자, 그 당시에 그 앞에 어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물이 차면 밀물이 들면 바다가 생기기 때문에 섬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물이 나가면 그 고향 자기네 집 소민을 갈 수가 있는데 그냥 가지 못합니다. 빠지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갯벌을 건너서 간신히 가야 됩니다. 자, 애들이 한번 학교에서 집에 한번 가려면 전부 장화를 준비를 하고 갯벌을 건너서 가야만 힘든 집에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자, 돌멩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꼭 돌멩이 하나씩 큰 거를 들고 옵니다. 배에 탑니다. 그리고 가다가 올 때, 갈 때, 그때마다 그 가는 길에마다가 돌멩이를 바다에 떨굽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을 돌을 떨구고 동네 주민들이, 섬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결과 바닷길에 쫙 돌멩이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섬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길을 닦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돌멩이를 갖다가 갯벌 위에다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그 다리 이름이 개미다리였습니다. 아마 뭐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의 개미다리 그 섬 주민들이 만들었다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그런 일을 기억합니다. 자, 사람의 의지로 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힘으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단한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 사단한테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이 받으신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임을 모를까요? 사단도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것은 일부러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 빼놓고 마귀에게 이끌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마귀에 질질 끌려갖고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시험일까? 예수님의 시험일까? 아니면 우리 문제의 시험일까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시험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대신 시험 받으시고 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단한테 시험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로 시험을 받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지금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지금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사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단한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끌으셨고, 바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항상 시험을 받을 만한 여건을 가지고 그러한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 애통함 속에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나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 대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대답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앞으로 내 시험 속에서 나의 테스트, 시험이죠. 사단이 시험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 대답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고 여러분입니다. 자, 문제 없는 인생은 어차피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의별 문제 다 당합니다.
돈의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또 뭐 승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집의 문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보다 이 문제를 시험으로 본다면, 만약에 나의 연단으로 본다든지 내가 거쳐야 될 도전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의식주의 문제, 결국엔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나왔습니다. 그 떡을 문제 있는 것처럼 이런 시험의 문제, 인간이 살아야 할 문제는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안 된다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4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40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근데 40일을 굶주리고 떡의 문제를 들고 왔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알고 이미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대답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 답을 바로 주저없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기억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그 이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단을 시험을 받으면서도 이기는 길이 이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시험은 이렇게 이겨라, 시험을 이렇게 이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신 시험을 받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보다 먼저 많이 알고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나도 그것을 배웁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러면 스승이 되셔서 나의 앞에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또 그 답을 아시기에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답을 내 안에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배워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승이, 선생이 먼저 앞에 가서 그것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면 뒤에 따라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것을 어렵게 이길까요? 쉽게 이길까요? 예, 바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길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인생의 문제라든지 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서 깨달음은 있을 거 아니야. 알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또한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선생은요, 제자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 선생도 그 길을 잘 이긴 것을 제자들이 인정해 주죠. 왜? 분명히 우리 선생님은 잘 이겼으니까. 존경받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좋은 스승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 그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고기 잡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배운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혼자,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 뭐 우리 주님이 특별하겠지만 나보다 먼저 간 어떤 선생님이, 아니면 먼저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나보다 그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가르쳐준 누군가의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해준 그분이 혼자서는 참 좋아.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좋은 것을 연구하는데 뒤따르는 사람이 없어. 에이, 저 사람을, 에이, 그런 거 같긴 한데 영 아니요. 뒤따라가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했어도 거기서 멈추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참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열심히 해갖고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랍니다. 예, 저 사람 자기 혼자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냥 이 한 얘기가 여기서 멈춰지고 말겠죠.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에게 그 문제가 넘어왔다면 나 스스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이었을까를 나도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의 길을 열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이 내가 먼저 이겼다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겼고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또한 그 길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예, 내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내 후대로 가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내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빠의 이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아, 우리 아빠가 보니까 이렇게 이기더라. 문제 봉착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겼더라. 그 말씀을 따라서 내 후손들도 그걸 따라온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대가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먼저 간 그냥 비나이다 이런 조상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겼던 그 선대의 그 신앙을 따라서, 선생 같은 그 이긴 신앙을 따라서 후손들도 따라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고 쉽게 그냥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애들이 아빠 말만 듣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놈의 새끼 그냥 나가 막 이래버리면 애들이 진짜 나가요.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밥 해줬더니 맛있는 거 해줬더니 투덜투덜해. 야 이놈의 새끼야, 먹기 싫으면 관두고 먹지 마! 막 이래. 그런 감정으로 자식들에게 막 쏴대. 자, 그러면 애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애들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해요. 후손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한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 이
이게 지금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육신의 성정대로 한 것이 결국엔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신앙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떡과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여기 나오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자,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럼 떡은 뭘까? 떡. 자, 떡. 자, 떡은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죠. 자, 이걸 먹고 자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을 먹고 자라요. 자, 자라다가 성장하다가 계속 자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면은 멈출까요? 40세도 자라고 80세도 자라면요, 장대처럼 더 집채보다 2층 키만큼 쑥쑥 자라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뭐 다 좋을 수는 없어. 나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계속 자랄 것 같지만 떡은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계속 자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멈춥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나이가 돼서 멈춰요.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해석은 영혼의 성장이 멈춘 사람을 일컫는 거지 육신에 먹고 자라는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혼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멈췄다는 얘기예요. 왜? 육으로는 떡의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기 때문에 결국엔 멈췄다, 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멈춘 상태를 지금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멈춘 그 이상 그것은 힘들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이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이 먹는 지금 떡의 문제에 가서 집중한다면 우리도 그거에 집중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우리 앞에 가신 선생이신 예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이런 말씀들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자꾸 육적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닥치면은요, 뭐 우울증이 온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자꾸 와요. 왜요? 미래에 대한 절박한 또 두려움, 그리고 앞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마치 절벽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이 우울증이 좀 더 지나면 뭐예요? 공황장애까지 와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생각들이 막 나타나다 보면은 그것이 공황장애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닥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씩 받아들이죠.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계속 온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에게 그냥 우리의 살아간 신앙인으로서 살아간 그런 삶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신앙만 얘기하려고 협박만 한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응?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한 신앙도 맞긴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에서는 맞지 않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진리는 맞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실제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딱이 맞습니다. 얘라이 너나 지옥 가라 그러고 왜 남한테 저주라냐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정해놓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도 먹어도 배고픈 떡의 문제, 식량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어버리고 멈춘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자.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성장이 멈추어 버린 걸 갖다가 바로 우리는 갖다가 외식한다 그러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못됐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갖다가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은 결국엔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다못해 차라리 지혜 있는 선생 아니면 지혜 있는 율법 교사라면 차라리 그냥 좋은 말로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뭐 틀렸다 맞았다 이것보다도 그냥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차라리 그냥 격려 한번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혼의 풍성함은 정말 한량없는데 또 영적인 장성함의 자람도 한량없이 자라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떡의 성장은 먹고 성장하는 나이가 되면 멈추지만 영혼의 성장은 끝이 없고 한량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성장을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영적 성장을 주장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주장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설 것이라는 바로 이유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성장 성숙이 멈춘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주장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결국엔 뭐다?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것은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영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은 지금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어도 주님 이만큼이나 있네요. 아 그거 갖고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예배드릴 때 시작했죠. 내가 작은 것까지도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심은 영혼의 변화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생 중심에서 영혼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을 양식 삼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누구든지 멈춰 있지 않도록 영혼의 성장의 성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결국 영혼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멀리하거나 나를 거부한다거나 그랬을 때에 자, 그 이유를 가만히 봐봐요. 아, 저 사람은 변화가 없어. 저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해. 자기 것만 맞다고 그래.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바라보면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난 그분이 육성을 두고 한 90은 먹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78세래. 자, 좋은 거를 다 드셨을 텐데, 하여튼 78세면 그렇게 많은, 요즘으로 쳐서 그렇게 오래된 나이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한 그 기록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탑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굉장한 개혁가요, 번역가요, 굉장한 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멈추지 않는 변화였어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런 길을 갔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멈추지 않는 변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일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변화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영혼의 변화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되새겨야겠다. 그래야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을 오늘 깨닫고 또 내일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자,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시험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데 왜 안 따라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 성전 꼭대기 세웁니다. 뛰어내리라 하죠. 자, 왜 안 뛰어내릴까요? 자, 주님이 왜 안 뛰어내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무서워서 안 뛰어내렸다. 2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것이다. 3번, 사단이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걸 같아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안 먹는 겁니다. 떡으로 안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단 말 듣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그걸 못 하겠습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말이 되기 때문에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말에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떡을 얻기 위한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옛날의 방법을 쳐다본다. 자, 우리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먹으면 성장도 멈추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먹어도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결국에 늙어갑니다. 얼굴도 포동포동하던 이 피부도 쪼글쪼글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엔 늙어가는 거죠. 노쇠화되는 거죠. 자, 떡이 좋은 줄 알았더니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쪼글쪼글해지네. 맞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겠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육적인 말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게 뭐예요?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노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 안에 지녀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이 성장으로 장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고 성취시키시고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장성함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잠들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이것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문제가 꼬이고 풀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많이 봐서 압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도록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풍성함을 꼭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게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성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준비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사단이 가져오는 시험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길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긴다는 의미,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도 내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내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어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왜? 사단이 말한 거니까. 자, 사단이 시험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안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인간적인 성향으로 네가 나를 시험해? 자, 내가 이것도 못 뛰어내릴 것 같아? 그 만약에 뛰어내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우리도 사단이 시험을 갖다가 따라서 그들의 말에 따라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이 사단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과신이나 과욕을 때문에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살면서 그 인간적인 신앙으로 과욕을 부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복신앙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육신이 아픕니다. 이걸 낫게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시고, 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절대로 독에 쏘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진급하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 다 출세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훌륭한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발사 뭐 이런 거 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늘 배워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적인 신앙으로 사단의 테스트에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앙을 해야지 종교적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기타 종교, 비나이다, 산신령기 다 할 수, 계룡산 가봐야 다 그런 기도 한다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또 성정 꼭대기에서 이거 지금 뛰어내리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적인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의지입니다. 혼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자, 사단이 여기서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디 있는 걸 인용했냐면 시편 91편에 있는 것을 인용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록해 봅시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뭡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의 천사들이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누가? 천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 91편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얘기는 5절은 지금 사단이 성경 말씀을 말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편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사단이 요 말씀을 갖고 인용을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랬지 뛰어내리는 것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천사는 여기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자들을 명하시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즉 뭐예요?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을 거야. 자,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사단이 인용하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갖다 놓고 봐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 유혹에 속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면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홀랑 넘어가 갖고 그래 한번 뛰어내려가 보자 까짓거 뛰어내릴 수 있다니까. 그게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사단이 말한 거니까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뭐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인용한 것을 여기 시편 91편을 갖다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누구가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안 가면은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요 따의 소리를 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막지 하나님의 신학교를 가야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신앙이라면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대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또 거기에 또 휘둘려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 다 버리고 나를 저기 신학교를 가라는데 어떻게 가나? 애들 어리고 애들 몇 명 되는데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버리고 신학교 가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아이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개똥이다.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상처를 너무 받아요. 왜? 엄마는 신학교 가갖고 전도사 됐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거기만 따라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요 뭐예요? 찬밥 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종교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은 뭐예요? 힘이 나면 막 열심히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그러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막 합니다. 근데 힘든 일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면 다 멈춰. 다 내려놔.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한다니까. 다 멈춰놔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런 길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자유함 속에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사역은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어딜 가야 되고 뭔 큰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유함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이 바로 이런 잘못된 길에서 서왔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배워왔다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 이런 인간적인 신앙을 강요해서도 아닙니다. 목사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아직 그 정도 신앙적인 거 안 나왔으면요, 그냥 그 있는 자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뛰어내지 않는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말이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시편 91편에 우리 11절에 나온 것처럼 뛰어내리는 것은 바로 그 뛰어내리는 것과 다른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내리라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그러셨지 뛰어내리면 받아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은 누가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가, 누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칼을 들고 이 육신의 그 힘을 가지고 힘자랑하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먼저 공격하라, 그 사단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뛰어내리는 용기가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우리는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큰 대단한 힘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인간적인 신앙성, 또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길, 여기를 떠나서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도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그 진흙탕 속에서 진흙을 잔뜩 묻히고 눈만 반짝반짝 진흙투성이인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이 묻어있는 그런 삶. 내 안에서 그냥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만 쳐다봐도 그 모습을 보고도 웃음이 납니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 보고도 그냥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고 우리의 영이 흠없이 보존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주님의 영 속으로 주와 함께 함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이겨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힘. 사단의 길에 따라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뜻을 새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듭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혹과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에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깨닫게 하신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의 길에 서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